인생의 위대한 질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의 시 행복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짧은 시인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구절이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녁에 아무리 힘들어도 고단해도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신앙인은요, 모두 다 고향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 있고 영적인 고향이 있는데 영적인 고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워도 본향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구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질문을 했었죠.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70년, 80년, 90년 쓰다가 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살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지난주는 우리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 같고 왜 내가 이곳에 와서 오늘 고생을 하는가. 근데 거긴 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마다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어진 일에 사명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갖춰지면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만 예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지금 이 동산면 원창 1리 새술막길에 다니시면서 하실 말씀은 바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회개, 복음, 믿음,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 집에 아무나 탁 들어보면은 그 사람 환영하진 않잖아요. 그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초대한 사람이나 내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자녀,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열쇠는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이 모습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과거에 지었던, 또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잘못된 습관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 다 죄예요.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담 때부터 지어서 나에게 내려온
그 죄의 결과가 원죄라고 하는 건데 그 원죄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하죠.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악한 것, 행동, 말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자범죄인데 이러면 죄가 있고서는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포문을 여시면서 그 정말 그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던지신 그 파문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 사역을 적은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 복음 전도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 인생에 유턴을 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결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문이 닫혀졌으면 문을 두드려야 돼요. 노크를 해야 돼요. 그 문 앞에 서성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인생의 문이 닫혔습니다. 내 길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노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장 2절 말씀이죠. 3장 2절 말씀. 자, 2절 말씀이 이렇게 써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목적을 둔 사람은요, 두 번째,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땅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애착심을 갖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을 삼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결국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바울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요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너무 많은 애착을 갖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너무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의 처죠.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성, 당시의 최고의 도성이 죄로 가득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롯과 그 처녀, 아내, 자녀들이 그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탈출을 하는데 롯의 처는 그것에 두고 온 금은 보아. 나의 명품백. 내가 아끼는 무엇인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뒤를 돌아봤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시 얼마만큼은 잡으러 갔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뒤를 돌아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다시 사로 잡혀버린 거예요. 오늘 내가 살 길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롯의 가정조차도 그 아내조차도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옷을 챙겨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집 한 채 여러분이 마련해서 나오신 아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다 우리는
빈 몸으로 온 거 아닙니까?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형제들을 통해, 이웃을 통해, 나의 때로는 땀과 눈물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태도를 갖냐면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 제가 입은 옷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지세요? 쫙 빼입고 왔는데. 근데요, 이거 제 옷이잖아요. 그렇죠? 제 옷이잖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고. 근데 누군가가 정말 헐벗은 사람, 옷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저한테 옷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줄 줄 아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내 이웃을 섬기도록. 그런데 내 이웃이 지금 벌거벗어 있어요. 내 이웃이 헐벗고 있어요. 내 이웃이 내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일들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요?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도둑이 들든지 좀이 쓸든지. 예전에는 화폐가 그런 좀도 쓸고 그러잖아요. 녹도 쓸고 찢어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불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 땅에 모든 내가 쌓아두었던 것들은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도둑을 맞든지 그것이 없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모든 것은요, 하나도 불타거나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귀한 헌금을 주님 옆에 드립니까? 내 쓸 것도 없고 빠듯하고. 왜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까? 내 시간을 들여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지금 땅의 것이 전무가 아니라 땅의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일날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이 귀한 시간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늘 창고에 내 삶을 저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넌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너는 몸도 아프고 또 다른 일들로 분주할 텐데 이 자리에 우선순위를 여기에다 두었구나.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때로는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 앞에 던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내 뜻도 아니고요. 내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열심이 오늘 그것이 다 당한 것이죠.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기회, 내가 누려야 될 수많은 인생의 많은 것들, 여러분 그것을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고도까지 달라 하면 빨아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겉옷도 소중하지만 속옷을 못 입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이 오늘로 말하면은 그 실로 짜가지고 만든 고가의 의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옷을 다 제비 뽑아 가졌잖아요. 근데 왜 죽어가는 사람의 옷을 제비 뽑아 갔습니까? 거기에는 속옷도 있거든요. 속옷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속옷까지 주라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내일을 지금 내가 입었던 걸 누가 입나 그런 뜻이 아니겠지. 여러분, 정말 참사랑은 겉옷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내 전인격,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청지기의 정신으로 줄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넉넉한 주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다면요, 여러분, 먼저 죽어야 돼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본 어게인이잖아요. 뉴 라이프잖아요. 그러면 그 전제는 뭡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늘 말씀 3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죽었고, 저희 살아있는데 왜 갑자기 죽었다 그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적막강산이에요.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라는 것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것, 내 힘든 것, 내가 할 말, 사람 앞에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 가정의 이 골치 아픈 상황 때문에, 내 안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먼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물,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가 있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신다면 부활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그래 보진 않았지만 믿어져.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까? 그거는 아직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 너희도 예수 믿으면 언젠가는 죽지만, 너희도 십자가 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일으켜서 마치 요나와 같이 3일 동안 물고기 속에서 스올에서 죽었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나와서 다시 욥바로 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인 우리에게 그와 같은 표적을 요나와 같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믿고 또 내 삶으로 고백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구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마음의 문이 빗장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아멘으로 화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이 가는 길은 천국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진흙탕 같고 가시밭길 같고 가시덤불에 찔려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착역은 결정됐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다소간의 고난도, 찔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차가 지나가는데 막 누군가 돌을 던지고 옆집 개가 짖는다 그래서 그 열차가 절대 서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늘, 그 열차는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웃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얕잡아보고 나를 깎아내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 자신이 그렇게 느낀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열차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 생명. 내 인생이 80, 90, 내 심장이 멈추면 끝이지 라고 살아가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께 내 삶을 모두 걸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땅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무엇인가 어딘가 내 삶은 풀리지 않는데, 내 삶은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내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어요. 폭풍 앞에 섰는데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다 저렇게 다리를 떨고 다 엎드리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이 폭풍 앞에서 이 폭풍을 지금 지나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풍랑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 앞에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성령님, 그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뛰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나는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나는 이미 천국 열차 타고 있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구원, 그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내 인생의 노크를 하셨을 때 두려워하고 숨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였어요. 오늘 나를 잡으러 오는 로마의 군병들, 오늘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순교자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들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여기에 임하소서. 그 기도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한 주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 주시고 이 풍랑도 뚫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이 앞에 놓여진 풍랑 때문에